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라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전에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벳세다의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마가 누가 이 사복음서 안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친 사건은 여기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이 마가복음 중에서도 8장에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자체가 매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닌 거죠. 다른 복음서에 없고 마가복음 8장 안에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딱 끼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끼워져 있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에 왔어요. 여러분, 벳세다는요 어부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 이름이 어부의 집이라는 건 딱 듣기에도 뭐가 느껴지세요? 벳세다라는 곳은요 어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바다 냄새, 고기 냄새, 생선 냄새가 가득한 곳이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벳세다라는 이름 자체가 어부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신학자들의 추정은 아마도 이 벳세다 여기에서는 많은 이 뭐라 그러죠? 그 공판장이라 그래서 생선이 들어오고 나가고 파는 일들이 여기서 많이 벌어져서 어부들이 많았을 거고 배도 많았을 거고 생선도 많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벳세다는 어부들의 집이라는 건 여기는요 누군가가 딱 도착하면 여러분의 그 신체 중에 뭐가 제일 많이 작동할 것 같으세요? 바로 후각이에요. 후각. 그러니까 벳세다라는 곳은요 들어가면 생선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벳세다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사람이랑 부딪혀서 지나가도 고기 냄새가 많이 나고 바다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바로 벳세다예요.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벳세다였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벳세다는 어부들의 집인 만큼 어부와 관련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지금 냄새를 말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뭐가 제일 많이 작동할까요, 여러분들? 바로 청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백고동 소리, 배 들어오는 소리, 바닷물 소리, 갈매기 소리 다 바닷가에서 뭐가 제일 민감하냐면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벳세다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냄새로도 생선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나진 않지만 생선 냄새도 많이 나고 바닷소리 그리고 어부 아저씨들 또 얼마나 잡았니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곳이 바로 벳세다예요. 그런데 배경은 벳세다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의 이름에라고 나와요. 자, 여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오늘 절은 베세다의 이름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한 절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로 올 때요, 이 베세다로 오는 이 모든 이 과정이 이르메라는 말이요,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로 온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른 게 이것저것 막 다니다가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베세다에 가서 뭔가를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베세다까지 왔어요. 그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 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는 요 장면까지 예수님의 의중, 예수님의 생각이 반영이 돼서 여기 왔는데, 같은 절 안에 사람들이 안 못 보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요건 따로 보셔야 돼요,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장면은 예수님이 도착한 다음에, 야, 예수님이 왔대, 사람을 고치는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 벳세다에 도착했대라는 소문이 들려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짐을 챙겨서 왔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야, 한번 가보자, 여기 예수라는 분이 여기도 올 줄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손대 주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수해 주기를 바랄 때 이 헬라어 문법이, 이게 매우 중요한 문법이 쓰였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안수하면 100% 낫는다라는 믿음으로 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 만약에 들렸어요. 야, 예수님이 벳세다 거기 그 항구에 와 있대, 우리 한번 가보자 할 때, 야, 그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4,000명도 먹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구경 한번 가볼까? 우리도 한번 가면 뭐가 될까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 본문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22절을 보세요. 자, 벳세다의 이름에, 이게 한 문장으로 끝나셔야 돼요. 다 도착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여기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있죠. 요게 매우 중요한 헬라어 문장이에요. 손 대시기를 구하는 요 장면이 그냥 와서 소문 듣고 와서 이 사람이 고치나 못 고치나 한번 보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손을 대면 100% 낫는다고 믿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손을 대서 안수하면 고침 받을 거라고 믿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안수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매우 특별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안수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다른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손을 얹고서 고치는 일도 많았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나갈 때는 관에다가 손만 얹었어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단박에 됐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단박에 고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단박에 안 돼요. 다시 보실까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자,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첫 번째 안수예요.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어요. 자, 안수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맹인이 쳐다보며 이르되, 자,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해요. 이거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요, 안수를 2번 해요.
다른 데는요, 여러분 안수 다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8장 안에 있는 이 벳세다 맹인 사건 고치는 이 사건은 신학교에서 마가복음 배울 때도 매우 귀하게 다루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안수를 한 번 하면 나아야 되는데 2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사님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뭔가 없어졌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좀 줄어들거나 뭔가 약하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자, 첫 번째 안수했을 때 이 사람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닌다고 말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걸어 다닐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첫 번째 안수했을 때 지나다니는 이렇게 형상을 보니까 사람이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안수했을 때 완벽하게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 성경이 여기 왜 이렇게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왜 예수님이 2번의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이 성경 안에 기록해 두었을까 했을 때 점진적 하나님의 성취와 점진적인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의 안수로도 되는 사건이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유일하지만 2번의 안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점진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아까 말했죠. 매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벳세다에 오셨어요. 그러면 무슨 의도로 여기를 왔냐고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벳세다는요 뭐와 뭐가 제일 발달했다 그랬어요? 어부의 마을이고 어부의 집이라 했잖아요. 첫 번째 생선 냄새 후각이요. 2번째 물소리 바람소리 청각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뭔 얘기예요? 시각을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 맹인이요 여기서 자 구걸해서 산다고 쳤을 때 이 사람 암 못 봐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앉아서 사람 지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생선 냄새 날 때마다 온다 안 온다 다 감지할 수 있어서 아마 거기서 구걸하고 살아도 충분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본문은 시각 얘기를 한다고요. 앞을 보고 못 보고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벳세다 맹인 사건을 고친 이유가 왜 마가복음 8장 안에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벳세다 사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매우 근심 걱정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죠? 한번 볼까요? 8장 18절을 보세요. 8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나올 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8장 안에 여러분 이 벳세다 맹인 사건을 고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자신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사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누군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겨냥해서 예수님은 벳세다로 데리고 왔고 그곳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해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오늘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었는데 병원에서 수술 받았어요. 그럼 막 붕대를 풀 때 여러분 첫마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눈이 한 번도 안 보였어요. 평생에 안 보이는 사람인데 내가 병원에서 수술 받고 풀을 때 여러분이 가서 붕대를 풀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보여? 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고 매우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맹인에게 보이느냐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이 성경은 매우 의도를 가지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무엇이 보이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성경은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질문을 했지만 그 무엇이 예수님인 것을 결국 제자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무처럼 누가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잠깐 동안 기적을 베풀고 잠깐 동안 뭔가 역사를 이뤄내는 사람에 불과했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벳사다로 끌고 왔고 이들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는 일을 보여준 거예요. 무엇이 보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람 두 번째 안수받고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밝히 보이죠. 그 모든 것 안에는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 예수님까지 다 보이는 변화된 인생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자들은 이 맹인은 예수 만나서 오늘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밝히 다 보이는 이 맹인만도 못한 존재가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는 걸 봤음에도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나무처럼 보고 있는 첫 번째 안수 받았을 때의 그 모습처럼 제자들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신학자들은 여기까지 접근합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예수님은 어쩌면 첫 번째 안수 왔을 때 사람이 가지만 나무처럼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상태가 영적인 수준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에 아직 머물고 있는 그들을 결국은 예수님이 끝까지 끌고 오고 데리고 와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수준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신학자들은 풀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무엇이 보이냐라는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세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요, 다 눈 뜨고 있어서 이렇게 다 신자 같고 다 보이는 것 같잖아요. 눈 뜨고 있어도 예수님 못 보는 사람들 많답니다. 교회 와서 다 눈 뜨고 있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한테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사들 가운데도 예수 못 만난 목사들이 있답니다. 진짜요, 목사님? 네, 있어요. 장로 더 많고요. 권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새 가족이 진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있는 것과 밝히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단계를 볼 때 우리는 첫 번째 안수와 두 번째 안수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 넣어봤을 때 어쩌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없는 상태, 그 이전 단계인 뭐를 봐도 나무처럼 보고 있는 이 상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사람을 사람으로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혼으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다 달리 보여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 제가 늘 사랑하는 저의 어머니, 그분이 이렇게 기도원에 가셔서 자녀를 먼저 잃으셨던 저의 양 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아들을 잃고, 백혈병을 아들을 잃고 기도원에 가셨을 때 모든 나뭇잎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은 경험해 보셨어요? 네. 그게 진짜 아름다워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다고요. 세상이 좋고 아름답고 그냥 행복해요. 이 행복이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잖아요. 그러면 매일같이 하루하루가 싱글벙글인 거 아세요? 싱글벙글해요. 이게 진짜 예수 만나면 싱글벙글해져요. 자꾸 웃음이 나오고요. 자꾸 기쁘고요. 그게 있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만나면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 10년을 넘도록 나오면서 전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왜냐면 너무 기뻐요. 싱글벙글해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물어봐요.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웃냐고. 예수 만나면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을 때 진짜 예수님이 보이시냐고요. 예수님이 진짜 보이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삶에 보이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요, 사람의 말로 안 들리는 거 아세요?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거든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설명 제가 볼 때 못해요. 이건 각자마다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경 말씀이요, 진짜 달콤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밝게 보여져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세요? 아직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예수님이 안 보이는 분이 있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밝게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맹인이요, 만약에 이 맹인에게 진짜 비극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을 정말 비극적인 사람으로 만들 거면 뭐가 제일 비극인지 아세요? 2번의 안수를 해서 밝게 보이는데, 오늘 성경대로 밝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눈 뜨자마자 예수는 안 보이고 그동안 못 봤던, 그동안 만지지 못했던 생선 구경이나 한번 하러 가자, 바다 구경이나 한번 하러 가자 라고 한다면 이 맹인처럼 비극적인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벳세다로 제자들이 온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있고, 이 마가복음 사건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보이느냐라고 묻고 있다고요.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목사님,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들을 벳세다까지 데리고 오셨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르메라는 말을 수동태로 썼을 때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같으면 데리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 말해요,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4,000명을 먹이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안 보였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그들을 끌고 일부러 벳세다까지 오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벳세다에서 일어날 일들, 저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오는 그 모든 것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인간의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영역인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밝히 보이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눈에는 너무 고달프고 힘든 것만 느끼시고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최근에 예수를 만났대요. 실제 간증을 들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이 기도하다가 예수를 만났는데요. 이 청년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할 때는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뭘 해도 다 별로였대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너무 놀랍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시야와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태도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그 눈에 밝히 다 보이더래요. 그 전까지는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이거나 그냥 뭐 됐거나 안 돼. 모든 일이 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내가 숨쉬고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베세다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내 인생의 베세다가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가서 더 잘 보이는, 분명히 밝히 명쾌하게 보이는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눈과 여러분 시야가 밝아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사실 맹인이 주인공 같지만 이 마가복음 8장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겨냥한 사건이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히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영적인 수준과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나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면서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사람을 나무처럼 바라보고는 있지 않은지,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을 엉뚱하게 보고 있고 잘못된 해석으로 내가 뭔가를 보고 있진 않은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보여지고 믿어지면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의 모든 배경과 상황 조건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밝히 보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냐고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여서 눈이 밝아지는 그 은혜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